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85. 394. 가리옷의 안나, 유다의 어머니와의 작별 인사. 1946년 2월 28일. 주님, 저와 단 둘이서만 어떤 불행한 어머니에게로 가주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아니라도 이것만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마리아가 예수의 앞에 서서 공손하게 말한다. 점심 식사 후에 사도들은 저녁에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쉬려고 흩어졌다. 예수께서는 익어가는 파란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 그늘에서 쉬고 계신다. 마리아는 방금 전에 시작한 대화를 다시 이어가려는 것 같다. 그럽시다, 부인. 나도 내가 처음 여기 왔었던 시간처럼 마지막 시간에도 부인과 단 둘이서만 있고 싶습니다. 가십시다. 두 분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는 겉옷을 입으시고 마리아도 베일을 쓰고 겉옷을 입는다. 그들은 들판과 유실수들과 다른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간다. 여전히 덥다. 뜨거운 바람이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서 불어온다. 산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저지대인 평야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준다. 이렇게 더운데 선생님을 걸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항상 이 일을 간절히 바라왔으면서도 감히 선생님께 청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마리아, 내가 부인을 내 어머니이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하는데 부인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에게 청하시오. 그러면 나는 부인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청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부인. 우리는 유다의 장모가 되기로 했었던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그 사람이 유다의 장모가 될 뻔했었는데 유다가 그 처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처녀는 상심 끝에 죽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다의 장모가 되지 않았고 영영 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저와 제 아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요. 항상 저희를 저주합니다. 유다는 너무 약하기도 하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해서 축복만이 필요한데 말씀이지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 부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실 수도 있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쪽이 잡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어떠한 원한도 없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 안에 그 고통을 품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로 고통을 당했고 수치스러웠으며 제가 결혼해서 이곳으로 왔을 때부터 친구로 왔던 한 부인이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게 된 것을 보는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부인의 간청은 정직한 것이니 내가 이 좋은 일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작은 계곡을 건넌 다음에 다른 고지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마을 하나가 있다. 안나는 자기 딸이 죽은 다음부터 자기 소유지인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가리옷에서 살았었거든요. 안나가 가리옷에 사는 동안에는 마주칠 때마다 안나의 비난으로 제 마음이 부서질 듯 아팠었습니다. 두 분은 마을 바로 앞에서 옆길로 들어가서 밭 가운데 있는 낮은 집에 이른다. 제가 여기 있는 지금은 제 가슴이 떨립니다. 안나는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저를 내쫓을 거예요. 화도 낼 거고 가엾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괴로울 겁니다, 선생님. 예, 내가 가겠습니다. 부인은 내가 부를 때까지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그 집에 활짝 열린 대문으로 혼자서 가셔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시며 들어가신다. 한 여자가 그분께 달려와 묻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누구세요? 나는 당신의 여주인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려고 왔소. 나를 그분에게 안내하시오. 선생님은 의사신가요? 소용없어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걸요. 구원받아야 할 그녀의 영혼이 아직 있소. 나는 라삐요. 그러시다 해도 선생님은 도움이 안 돼요. 저분은 영원하신 아버지께 실망해 있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질 않으세요. 저분을 내버려 두세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왔소. 나를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 덜 불행할 거요. 여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그럼 들어오세요. 어둠침침하고 시원한 복도와 문 몇 개가 있다. 복도 끝에 마지막 문은 반쯤 열려 있고 그곳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말한다. 마님께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라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왜 내가 저주받았다고 말이라도 하려고? 내가 내세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거라는 말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그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분노에 차서 말한다. 아닙니다. 부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부인의 평화는 완전할 것이고 부인은 부인의 딸 요한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말을 하려고요. 예수께서는 문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신다. 얼굴이 누렇게 부어있는 병든 여인이 작은 침대에 누워 여러 개의 베개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그분께 말한다. 아, 기막힌 말들이네요. 라삐가 나를 비난하지 않다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내 요한나가 나와 함께 복되고 더 이상 괴롭질 않아요. 그 저주받은 놈이 준 괴로움이요. 그 녀석을 낳은 여인도 막지 않은 그 괴로움이요. 우리를 다 꼬셔놓고서 그 여자가 나를 배신했거든요. 우리 딸이 불쌍해요. 그 여인은 점점 더 숨이 가빠한다. 보셨죠? 선생님이 마님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계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나가세요. 아니요. 당신이 나가시오. 이분과 단둘이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방 밖으로 나간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신다. 병든 여인의 양손이 놀랄 만큼 부어올라 있어 그 손으로는 땀을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여인의 얼굴에 난 땀을 닦아주신다. 그러고 나서 종려나뭇잎 부채로 그녀의 얼굴에 부채질도 해주신다. 그 여인이 촛불 탁자 위에 그릇에 들어있는 음료를 찾자 그분께서는 그녀가 그것을 마시는 것도 도와주신다. 예수께서는 병든 어머니의 시중을 드는 아들과도 같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겠다고 굳게 결심하시며 앉으신다. 여인은 그분을 지켜보며 마음이 평온해져서 고뇌의 미소를 띤 채 말한다. 선생님은 참 잘생기고 착하시군요. 라삐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선생님은 사랑하는 우리 딸처럼 다정하게 저를 위로를 해주시네요. 나는 나자렛의 예수입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나요? 왜요? 나는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는 모든 어머니에게서 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들의 눈물에서 내 어머니의 눈물을 봅니다. 왜요? 선생님의 어머니도 우십니까? 아니, 왜요? 그분의 다른 아들이 죽었나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아직 살아있지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벌써부터 울고 계시지요. 아이고, 불쌍한 여인이시네요. 아들이 죽을 걸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건강하시고 튼튼하시고 착하신데요. 저는 제 딸이 죽을 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답니다. 그 애가 그렇게도 많이 아팠었는데도요.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선생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나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본 고통의 사람이고 다윗이 노래하고 고통하는 구속주로 묘사한 메시아입니다. 여인이여, 나는 구세주이고 구속주입니다. 그래서 소름 끼치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 어머니께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고통으로 부서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울지 마세요. 나는 내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요한나에게 천국의 문들을 열어주겠습니다. 저도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적절한 때예요. 그러나 먼저 부인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의인이 되고 용서하기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인은 요한나와 함께 또 나와 함께 하늘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괴로워하며 운다. 그리고 탄식한다. 사랑을 하라고요. 사람들이 저희에게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사랑을 하라고요. 하느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를 멈추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는데요. 그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희의 친구들도 저희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께서도 저희를 버리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인에게 천국을 약속해 드리려고요. 부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부인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보장을 해드리려고요. 안나, 내 말을 들으시오. 부인은
결혼식이 취소된 것으로 인해서 울고 그것이 부인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부인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그의 불쌍한 어머니가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안나, 잘 들으시오. 불과 몇 달 후에 부인은 요한나가 유다와 혼인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 앞에서 그놈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인이 소리를 지른다. 나는 부인이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바로 몇 달 후에 부인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죽을 거예요. 아닙니다. 부인은 살아있을 것이고 나를 기억할 것이며 부인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겁니다. 더 큰 고통이요?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보시게 될 우리 어머니의 고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일어서셨다. 그분께서는 위압적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의 어머니가 겪는 고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인이여, 그 어머니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의 경우에는 가리옷과 그 주변과 그 너머의 농촌들 모두가 부인의 고통을 동정했습니다. 부인은 그 고통을 순교자의 관삼아 자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요. 카인이 아니면서도 아벨을 대신하여 카인처럼 배반자인 자기의 아들, 하느님을 죽인 자, 신성 모독적인 저주받은 아들의 희생인 그 어머니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은 눈길이란 눈길은 그 부인에게 자기를 쳐 죽이는 돌과 같을 것이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말, 모든 목소리에서 그녀는 저주와 욕설을 듣는 것 같을 것이며 그래서 그녀는 죽기까지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그 순교자를 데려가 그분을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느님을 죽인 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잊게 하실 때까지 땅 위에서는 결코 피난처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습니다. 부인은 이해하실 수 있지요? 안나, 친절을 베푸세요.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 그분께서 자비로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도 제 딸은 죽었습니다. 유다는 더 많은 지참금을 받으려고 제 딸을 죽게 했고 유다의 어머니는 그걸 찬성했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확실히 말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마음들을 읽습니다. 유다, 그는 내 사도입니다만 악하게 행동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안나, 두 분은 불행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존중받는 무죄하고 깨끗한 부인의 죽은 딸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시몬의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요한나와 혼인했다면 비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요한나가 상심해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끔찍하게 죽을 테니까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리아 불쌍해서 어째요? 언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디서요? 머지않아서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안나, 당신은 착하십니다. 당신은 어머니이시고 어머니의 고통을 아시지요? 안나, 다시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쁨으로 두 분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고통으로도 두 분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떠날 때 마리아가 친구 하나를, 유일한 친구를, 적어도 한 명의 친구는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건 마리아를 용서한다는 말인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제 딸을 다시 한번 파묻고 있는 것만 같은걸요. 제 손으로 그 애를 죽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어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말을, 세상에 비친 내 말을 들으세요. 세상의 빛은 요한나의 운명이 요한나가 동정녀로 죽는 편이 유다의 미망인으로 죽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안나, 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시몬의 마리아가 부인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인은 생각에 잠기고 갈등하고 운 다음에 말한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에서 난 아기를 둘 다 저주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부인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녀를 더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부인은 하늘에서 더 많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마리아의 친구가 된다면요, 저는 유다를 만나게 될 건데, 주님, 저는 그것만은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부인은 결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가리옷에 다시 오지 않을 거고 유다도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내 즉위 후까지 자기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고요. 유다는 내가 옥좌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내 대신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대신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면 안 됩니다. 부인은 자기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니 불행하기도 하지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고통은 그것 때문에도 이미 내 희생의 공로들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시몬의 마리아에게는 다릅니다. 침묵이 동정이 됩니다. 그러니 부인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요한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또 한 가지 약속을 원합니다. 크고 거룩한 약속을요. 부인은 착하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 아주 많이요.
저는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몬의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을 잃고 세상이 조롱하는 말로 그녀를 모욕할 때 부인만은 그녀에게 부인의 마음과 부인의 집을 열어주세요. 약속해 주시겠어요? 하느님과 요한나의 이름으로요. 요한나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었던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예수께서 강권하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부인, 하느님께서 부인에게 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요. 이리 오세요. 가서 마리아를 만나 그녀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줍시다. 그러나 주님, 저는 걷지 못합니다. 제 두 다리는 이렇게 부어올라 있고 움직일 수도 없는걸요. 보이시지요? 저는 옷을 다 입고 여기 있습니다만 그냥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었지요. 자, 이리 오세요. 예수께서는 권유하시며 그분의 한 손을 내미신다. 여인은 예수의 눈을 바라보면서 두 다리를 움직여 작은 침대 밖으로 내놓고 벗은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나 걷는다. 그녀는 홀린 것 같다. 심지어 자기가 이미 치유된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에게 손이 붙잡힌 채 어둠침침한 복도를 걸어 나온다. 그녀가 거의 출입문에 이르렀을 때 방금 전에 하녀를 만나자 그녀는 기쁘고도 두려워하며 함성을 지른다. 다른 하녀들은 그 하녀가 죽어가기라도 하는 줄 알고 그리로 달려나오다가 얼마 전까지는 죽어가면서 시몬의 마리아를 증오했었던 자기들의 여주인이 지금은 예수의 손을 놓은 다음에 양팔을 내밀고 불쌍한 마리아를 부르며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는 것을 본다. 두 여인은 울고 있다. 평화의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시몬의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쭌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부인, 나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부인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부인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것을요. 부인이 착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항상 명심하세요. 가장 무서운 시간들에도요. 부인은 하느님께서 부인을 죄인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인의 영혼은 그분의 눈에 항상 부인의 성덕의 보석들과 부인의 고통의 진주들로 치장된 채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몬의 마리아, 유다의 어머니, 나는 부인에게 강복하고 싶고 부인을 안고 입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충실하고 진실하고 어머니다운 입맞춤이 다른 입맞춤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이 되게 하고 내 입맞춤이 부인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부인이 나에게 준 모든 사랑과 경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녀를 껴안으시고 알페오의 마리아에게 하시듯 그녀의 이마에 입맞추신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텐데요. 저는 파스카에 갈 겁니다.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부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파스카에 여자들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다음 파스카 때 예루살렘에 무서운 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있을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나는 부인의 친척에게 부인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겠습니다. 함께 계세요. 부인에게는 그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부터는 부인을 도와드리거나 올 수가 없을 테니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결코 다시는 하늘의 평화를 반영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그 두 눈으로 고통스러운 제 마음에 얼마나 평화를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마리아가 울면서 말한다. 울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부인은 나중에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비천한 종이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이미 순교자들과 공동 구속자들 중에서 당신의 자리가 보입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보상이 되실 겁니다. 가십시다. 석양이 되어가고 있으니 지금은 제가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밭들과 과수원들 사이에 방금 전에 갔었던 길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하여 돌아온다. 예수께서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시고 강복하시고 제자들의 앞장을 서서 출발하신다. 그분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운다.